하나님 말씀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찬양을 잘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훨씬 잘하는 찬양대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큰 교회에 오케스트라를 함께 해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런 데는 막 한 1000명씩, 2000명씩 모여가지고 정말로 어디 큰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에서 모여서 그렇게 합창하고 막 연주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독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담임을 맡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말씀이 지금 밴드나 이렇게 스트리밍 되고 있고 또 녹화되어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들을 수 있다고 아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따로 녹음을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찬양을. 그래서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운행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 듣거든요. 그래 언제 누가 좀 시간이 있고 또 실력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찬양만 쭉 편집을 해갖고 1년치를요 편집을 해갖고 USB 한 개 담아갖고 만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대박은 안 내도 강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물용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연말 때 문화상품권 이런 거 주지 말고 USB 그걸 한 개 주면서 들어보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번 들으면요 잘 모르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감동이 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작용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처음 믿음으로 이끈 교회가 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서 특히나 자랑스럽고 특히나 이들이 온전히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이죠. 그리고 자기가 선교한 선교교회에 대한 또 개척교회에 대한 이런 간절한 이런 애착 같은 것이죠. 그냥 왔다 가는 강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 것만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이런 것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과 함께 또 놓치면 안 되는 사소한 문제도 얘기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뭘 많이 하시냐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큰 것, 대의, 철학, 인생의 가치관 이런 거는 학교 가서 교수님들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소한 거는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요 지금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큰 거, 중요한 것, 적극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의 중요성을 알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도 알려줘야 하지만요 또 부족한 일, 또 피할 일, 조심해야 할 일 이런 일들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차 조심해라, 들어올 때 신발 정리해라. 저희 집은 저 혼자 세운 규칙인데요. 신발장에 신발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발은 한 컬레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신발장에 다 넣어야 돼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신발이 두 컬레 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문 밖으로 발로 쓱 밀든지, 한 컬레는, 아니면 한 컬레는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신발장에 넣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의 사소한 어떤 질서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이 그런 거는 큰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쉽게 공격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런 애착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평시에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더라도요, 건강할 때는 그건 뭐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약 안 먹으면 뭐 7일 가고 그렇대잖아요. 결국은 그게 시간 지나면 자력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상황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죠. 빌립보 성도들도요, 이러한 부분의 약점들이 그들의 컨디션,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안 좋을 때는 이게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먼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신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자기의 지위가 뭐고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룰 때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제목에서와 같이 구원을 이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소한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병에 꽃이 잠시 피어 있다가 그 꽃은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꺾지 않고 꽃밭에 심긴 꽃은요, 계속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도요,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꽃병의 꽃과 같이요, 계속 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동안은 향기도 내고 꺾은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미 꺾인 꽃은요, 생명이 끊겨졌기 때문에요, 그 이상 지속하지는 힘든 것입니다. 꼽아놔도 일주일을 못 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면, 또 내가 그와 같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꺾인 꽃과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게 며칠 못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이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뭐 어떤 명문가의 사람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사람이나 어떤 지위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 가운데 매우 인기 있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받게 된다니까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의 오래된 가르침에 대하여 반하는 가르침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즐기고 또 세상에서 인기 있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원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전락해버리고 마냐면, 그냥 우리들은 여기서 정답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위해주고 또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리가 그냥 일리 있는 말이 성경의 내용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뭐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이라면요, 때에 따라서요 기회주의차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할 땐 이렇게 하고 불리할 땐 저렇게 하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내 어깨만 으스해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족속, 그리고 인류, 그리고 또 한 혈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지어졌으나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존재하여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와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넘을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서로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요. 그러면 어디에서요?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의 자녀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외인이라는 거, 외인.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이죠. 태평양 건너서든지 인도양 건너서든지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관계의 사람들이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지었으나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바램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15절에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구별되어진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작을 할 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르고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뒤에 가면 반전되어지는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완전히 서로 차별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 뒤에서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구분되어지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구는 1,000원 있고 누구는 1,500원 있고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의 차이냐가 아니고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나 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흠이 없고 순전한 자이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자이냐라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내적으로는요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전달돼서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좀 건방지게 들리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꼭 펼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말이죠. 어떤 설교를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요 이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차별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배웠고 돈이 얼마 있고 나이가 얼마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어떤 삶을 살았고 이거 불문하고 말이에요. 일단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있죠.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가 됐으면 어떻게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의 특별함이 있구나나 아니면 은사가 있구나 없구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눈을 부르키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무슨 말마다 원망 불평하고 무슨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보다는 계속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이유와 핑계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기반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면 이게 없어야 된다 하니까요. 이게 있으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검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자녀이긴 하나 그런 자녀다운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명확하게 검산돼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사도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택하셔가지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은요, 하나님의 약속되고 복된 땅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룰루랄라라고 출발했다가 좀 가다 보니까요, 자기들 장막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또 끊임없이 불평하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요, 이웃과 다투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가야 하느냐로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아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광야는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가려면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조차도요, 이런 철학에 물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도 소용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가면 우리는 죽지. 애굽에서는 살기라도 했지. 얻어먹고 살기라도 했지만, 빌어먹고 살기라도 했지만, 거기 가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 하나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찌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요,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된 안식처인 가나안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악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악한 태도의 본을 우리들도 받아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무엇이 결핍됐다라고 없는 걸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넋두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특별함, 우리에게는 그런 특수함이 있다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듯이 너희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겪었던 고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한 절 올라갑니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간과했던 것이 있죠. 뭐냐면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밤낮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안 본 거예요. 어디서 원망 불평했냐면 텐트 속에서 계속 원망 불평했거든요. 그거 안 보이거든요. 텐트 안에서는 나와야 보이는 것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 바울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같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쁘신 뜻을 너희들에게 두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하고 있다는 지금은 언제입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이때 말이에요.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이때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때 가운데 말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겪고 힘들게 하시냐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냐고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으로는 뭐 하면 안 돼요? 원망과 시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임해서요, 너들 내버려두고 그냥 너들 마음대로 갈 테면 가, 뭐 알아서 찾아가봐. 이렇다면 이건 뭐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도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고 계신데도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원망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죄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망은요, 완악함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망은. 이게 악입니다. 원망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한마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망은 그가 악하다는 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원망입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갈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는요, 사랑이 떨썩거릴 때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웬만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아이고 철없는 놈, 아이고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걸 품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딸랑딸랑 거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저돌적이 됩니다.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비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한번 이거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명제화 시켜본다면요, 원망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시비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시비를 가리게 되고요, 사랑이 없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냉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게 되어지면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틈바구니로 별별 먼지의 때들이 다 갖다 붙습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에 뭐 차들이 나올 때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서 나오지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제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설치를 부탁할 때가 있고 우리들이 따로 설치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덜렁거리지 아니하도록 이 본네트 같은 데나 어디 창 같은 데다가 찍찍이 같은 거나 흡착제 같은 걸 딱 붙여놓지 않아요? 딱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게 또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고 앞에 전부 다 유리니까, 그리고 막 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덜렁덜렁거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틈바구니가 조금이라도 생겨가지고요, 어디 기포 같은 게 조금이라도 생겨가지고요, 그게 먼지가 들어가고 또 바람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 뭐 요철 같은 데 쿵 건들 때 그냥 퉁 떨어집니다. 요즘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물건들도 야무지게 잘 만들고 하지만, 이게 왜 이렇지? 이거 산지 며칠 됐다고? 그리고 흡착제나 뒤에를 만져보면 먼지가 끼어갔거나 바람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쫙 달라붙거나 찐득찐득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질문이 되어집니다. 질문. 왜 그렇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첫날 만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또 예배 드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속을 새기고 왜 내 기도 제목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요, 전부 다 이제 왜가 됩니다. 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자꾸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비입니다. 시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쓸데없는 궁리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는 제한적인데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긍정의 이미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요,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믿음의 영역에까지 확산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들도 모두 다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명백한 사실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지식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실함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에 확신함이 없으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분명한 걸 얘기해줘도요, 그게 전부 다 덜썩거리고 마는 거예요. 원칙 자체가 다 의심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요, 순서로 치면요, 사랑이 먼저고 시비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사랑이 두 번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랑이 먼저고 아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랑이 없이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절대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는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가운데서는 그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끄덕이면서 믿었죠.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근데 그랬더니 이들이 등을 돌리고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요, 다른 것들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확실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요,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고요, 시비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랑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요, 그냥 이렇게 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크게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째 결혼했습니까? 뭐 보고 결혼했습니까? 예? 그렇게 돈이 많던가요? 결혼할 만큼? 그렇게 저처럼 잘생겼던가요? 예? 비웃으시지만. 예?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한 명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성격이 좋았던가요? 그 사람이요? 그렇게 뭐 세상의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채워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랐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그러니까 뭐 좀 없어 보이고 또 뭐 좀 모자라 보이고 결핍돼 보이고 많이 이렇게 일하천금 정말 싱크대에 손에 물을 안 담그고 쓰는 새까만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걸 속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다른 것보다 다 너무 커갖고 싹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이 흔들리게 되면요,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고 시비의 정신이 있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그 거의 다 바닥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요. 항상 왜 그럴까 탐정처럼 찾다 보면요, 자기의 마음은 피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경찰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스러우신 일을 한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범죄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한번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제가 눈여겨 하루 종일 보니까요, 저거 별로 그렇게 저 좋은 일일까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병자들이고 다 하나 죽겠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자기조차도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풀로 차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의 목소리 톤은요, 이만큼 한 2옥타브쯤 올라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막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하느라고 앉아서 진료를 안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가지고 진료 보고, 의사들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자꾸 이 생명력을 왕성하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이 달싹달싹거려지면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고 불 켜지는, 그 자동차에 뭐 연료 떨어졌을 때 불 켜지는 것처럼 불이 켜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은 파괴되게 되어집니다. 이 정신은 불안을 조장하고요, 우리 가운데 낙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시비하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맙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싶은 탐구자의 정신이 아니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도의 권면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를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망하고 시비 가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렇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인데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할 때에 어떤 확신한 기준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바르게 크지를 못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도든지 뭐든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유야무야하고 뭐 이럴 때도 상 주고 저럴 때도 상 주고, 이럴 때도 화내고 저럴 때도 화내고, 이럴 때도 좋아하고 저럴 때도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커서도요, 이들의 성향이 이상한 성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에 오물오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오려고 할 때 이걸 생각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죽으라고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가 또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날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에덴에서 생긴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탄의 꼬임으로 인간은요,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틀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지만 그 문제가 바른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씻기고 먹이고 주사 맞추고 또 여러분들을 꽁꽁 일로 싸가지고 옷 입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시원하게 옷 벗겨놓고, 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 안 갔을 것이니까요. 그때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더라면 그 죽을 수밖에 없죠. 아, 주사 안 맞을 거야 그러고 예방주사 안 맞는다면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 가만히 자는데 왜 자꾸 깨워가지고 씻으라고 하는 거야? 애를 갖다가 자꾸 막 하루에 한 번씩 씻기고 이러니까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 병들어서 나중에는 뭐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지만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접는 겁니다. 알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보셨어요? 천국을 얼마나 아시기에 간다고 믿음을 갖고 계세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대로만 우리들은 그냥 믿는 겁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감심사는요, 우리의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러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상태로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영혼이야 어찌됐든지 간에요, 세상의 풍요와 편함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만약에 풍요와 편함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풍요와 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영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를 묻기 전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분명한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알고 싶어 하기 전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념하고 확실한 사랑에 붙들려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손을 대시더라도 우리들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었다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분이 행하실 뜻을 넣으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뜻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실감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받게 하셨지만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시비를 가리려고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로 이끄셨을 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그러한 자는 분명히 원망하고 시비를 가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일을 다루고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이 교훈이 저희들에게도 남아서요, 우리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사랑의 굳건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